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적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왜 돌아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또한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에 있으면은 우리 심령과 삶이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고통한 때에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과 함대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또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육신이 듣는 거예요, 영혼이 듣는 거예요? 영혼이 듣는 거죠.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6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오직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영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것은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영원한 환난과 공고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바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헬라인은 그 외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동일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그 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11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것,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도 그 율법에 순종치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했어요?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6절 시작.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 그날에 반드시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과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그 법 하냐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2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바로 12장 1절은 개인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절에는 마지막 때에 우주의 종말, 모든 세상의 종말에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앞에 들어와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13절부터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녕 믿을지인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참고 기다리지 않았으면 여기 남았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으로만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힘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리고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억지로 풀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과 세상 철학과 그런 사람의 가르침으로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섞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급하며 자고하지 않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조급한 자에 대해서, 조급한 것에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과 행동과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더디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성질이 나고 분이 나요. 그래도 그 노하는 마음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명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뭘 나타낸다고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노하게 되는 이유가, 원인을 바로 알 수 있다, 바로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냈는데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오해가 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또 잠언 21장에서 뭐라 했어요? 잠언 21장 5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력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그러나 조급한 자는 뭐 한다고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래요.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하고 다른 것이 뭐니까? 부지런한 것은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다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조급한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허겁지겁하는 것이 조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부지런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려 그러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지런해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만이, 할렐루야, 그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그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 말도 그렇죠.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언어에 조급한 사람, 말이 빠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미처 다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잘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말 빨리 하시지 말기를 좀 축원합니다. 빨리 하지 말라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 상대방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자기 생각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다툼밖에 안 나잖아요. 아멘. 다시 20절 시작.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얼마나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요, 마땅치 못한 사람이요, 마땅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자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이 조급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지만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32장, 이사야서 32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언혹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바로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그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4절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변화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10년간 뒤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배반하여 팔며 주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할렐루야. 조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뭐예요? 자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교만한데 교만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자고하는 거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건데,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애굽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스스로 자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건이 7장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가운데 무슨 재앙이에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동재앙, 그런 재앙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또 한 가지 재앙은 우박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으로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뭐 한다고요? 자고하고 스스로 높이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심판을 예고합니까? 18절부터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이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피해야지, 숨어야지 하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아이고 웃기고 앉았다.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웃기고 앉았다. 그 애굽 땅 이집트에는 그런 우박이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그 생축을 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네 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름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도 스스로 자고하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한 바로가 뭐라고 굴복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바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네 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항복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항복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66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 한 절에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를 육지되게 한 것은 홍해 사건이고, 아멘. 도보로 강을 통과한 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시작.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지혜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며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자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거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자고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아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고 악한 꾀를 이루게 하면은 점점 더 자고해서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요? 저희가 점점 더 자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과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바로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뭐하게 한다? 낮아지게 하고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부터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면은 다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서 스스로 피하고 숨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모압이 자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으라.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아멘.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모압이 심한 교만, 그 심한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에 거만한 것이 심한 교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능력과 역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그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고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뭘 주셨다고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겁니다. 영학자들이 말하면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전증이라는 질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다시 1절부터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영이 어디 갔어요?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이 감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여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가 사실을 비울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아멘. 그에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역사를 따라서 쓰임받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쓰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불시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조급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기뻐하셔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